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강해를 하다 보면은 조금 난감할 때가 이렇게 생깁니다. 오늘도 보면 본문이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냥 지나가는 중요한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그냥 작은 하나의 그런 넘어가는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참 작은 본문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원에 다녀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다 오면서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작은 본문 가운데 정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그래도 일단 잡숴보세요. 일단은 믿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상한 거 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생생한 거, 아주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여기에 복음의 아주 진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용은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는 그래도 몇몇 갈릴리 지역 출신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지금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오는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부부로부터 시작된 혈연관계로 맺어지는, 여러분 부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부부는 혈연관계가 아니죠. 부부는 남남이 만나가지고 한 가족을 이룹니다.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실 때는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한 가정이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혈연관계로 이렇게 가족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랑과 혈연이 함께 어우러질 때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가정은요, 말만 가정이지 정말로 괴로운 곳이 됩니다. 그죠? 혈연은 있지만은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형제들 가운데 맨날 다투고, 그러면 부모는 맨날 속색이고, 그죠?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이 계속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꼭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만들어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은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을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니만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라. 아멘 하셔야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다뇨.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이제부터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상속자가 돼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요, 추방되어졌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된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시죠?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인간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원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것,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값을 받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천사들도 전해졌고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정말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천국의 상속자가 돼서 천국의 주인이 돼서 산다는 건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같은 시점에서 많은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본문이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가운데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서 다 공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미묘한 차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기서 듣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듣다는 것은 그냥 듣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경청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비유로 하자면은 음식을 그냥 이거 맛있어 보인다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지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듣다가 아쿠오라는 말로 듣다, 경청하다, 깨닫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제 행하다라는 뜻은 여기 보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이것은 뭐냐면 놀랍게도요, 그냥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다, 하나님께서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뭔지 몰라도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필수 조건이고 충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듣다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듣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있대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 졸린 사람도 있습니다.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정신 산만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다라는 아쿠오라는 단어는요, 깨닫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제가 늘 비유로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영적 가족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곧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가르쳐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해서 먹습니까? 어떻게 해서 먹습니까? 아멘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릴 때는 여러분, 아멘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예. 왜냐? 말씀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영이 건강해지고요, 영이 살아있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건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잘 잡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다라는 이 단어를 잘 분석해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을 때 그 말씀이 그럼 먹으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믿는다는 건데요. 그럼 영접했다는 거 뭐예요?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와서 계실까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모든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하시다가, 그런즉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전에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두 가지 조건이 사실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할 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아멘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근거를 획득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아까 포이에오라고 말씀드렸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전 단계에 필요한 겁니다. 전 단계. 그럼 마지막 절반이 또 있어요.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쪽짜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좋은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TV만 틀면은, 또 방송만, 라디오만 틀면은 얼마든지 좋은 말씀, 얼마든지 시골에 있든지 저 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 엄청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듣기는 듣는데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교인들은 많아졌는데, 아는 것도 많아졌는데, 우리 자신이 반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의 문제일까요? 바로 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단순한 행함이 아니거든요.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완전히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보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것,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조금 변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듣는 것이 뭐라고 했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참 우리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반쪽이라고 했죠. 나머지 완성은 뭐냐? 그 반대죠.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전에 심판받을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가 아니라 변화받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완전히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삶이 변화돼서 어떻게 살아가요? 예전에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돈을 벌면 돈 버는 쪽으로 쫓아가고요.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쫓아가고요. 성공을 쫓아가고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된 욕망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부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늘 부르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는 반쪽짜리 인생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던 육의 눈으로 보던 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그때서부터야 진짜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학교를 하면서 우리 3학년 4반과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 요즘 한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가 정말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회자의 영역은 좀 일반적으로 일반 성도들하고는 좀 다른 영역에 있는 듯합니다. 왜?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직접 가지는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그때는 치열한 삶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한참 오래돼가지고 사실 그들의 삶을 잘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학교를 통해서 직접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하게 되고 그 치열했던 그때의 삶,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지금의 현재의 삶의 모습들, 고민들을 듣고 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많은 것을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감동이 되고, 야, 정말 내 자녀답다,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훨씬 더 좋았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현실은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초기에, 선교 초기에 처음 믿음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목숨을 수없이 많이 뺏겼습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나태해지고 타락했죠.
얼마 전에 TV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언뜻 간접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8 청춘 꼭다운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서 18세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진 회유를 당하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절대 굽히지 않고요. 그리고 19세의 꽃다운 나이 때 옥중에서 죽은 유관순 열사.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감리교인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제합리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제합리교회가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해주신 그 김현재 장로님 그 모교회입니다. 고향교회예요. 거기에 마지막 그 피해의 증인이 되셨던 분이 장모님이세요. 예,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은. 일본군에 의해서 다 그 교회에 몰아놓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총 쏴고 불태워가지고 다 죽이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온전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더 잘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남들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늘 흔들리고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고 천국의 주인이 됐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먼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와 동화돼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일치가 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성경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심지어는 마귀도 인정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런 인정을 분명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천국을 소유했으니까요.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가 혈연 관계가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겐 단순합니다.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아멘으로 그 말씀 잘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구원받은, 아니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기십시오.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먹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